베드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예수님의 사람.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예수님은 실망하고 지친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밤새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고기를 잡는 데 쓰여야 할 베드로의 배가 말씀의 전파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이 있던 호수로 찾아오시고 자신의 배에 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베드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이미 일을 마친 아침에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항복합니다. 자발적인 선택은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리라는 베드로의 상식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인생에 찾아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더 고귀한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그때부터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종종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 쓰러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보셨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통곡하는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베드로의 결심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언제나 같습니다. 바로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틀을 깨는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양식을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아주 작은 걸음으로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시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는 것, 타인을 용납하고 인내하는 것,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 영적 여정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멀리 뛰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한 걸음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완벽하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사용하기 원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쓰임받는 데는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낙담한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든 것 내려놓고 따를 때 미래를 향한 기대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내 판단과 내 뜻,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식과 논리가 깨어지고 보게 된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까? 오늘은 42주차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예수님의 사람.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이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시제는 미래의 시제입니다. 아직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하여 내가 너를 이런 사람을 만들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 근데 베드로가 내려놓은 게 무엇이었죠? 그가 그물을 내려놓고. 근데 그는 그물을 내려놓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는 그의 판단, 그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발걸음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수제자로서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성경은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단점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소망적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즉흥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쉽게 분노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그런 자괴감이 드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 혹은 여러분들의 욕망이나 여러분들의 의지에 반하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베드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노래하는 거 좋아했고요. 제가 학창 시절을 지내던 그때는 교회 성가대 중창단 이런 게 참 많았던 시절입니다. 저 지금도 이렇게 학교 문학의 밤 이런 때가 되면 친구들하고 저희 중창단이 여자 고등학교에 가서 노래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 문학의 밤 때 중창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화음을 넣어서 부르는 거. 제가 다니던 옛날 왕십리 감리교회, 지금은 꽃제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선후배 간에 이런 중창, 합창 이런 게 잘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때 교회에 지휘를 하고 계시던 권사님이 계세요. 아마 이분이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유명 권사님.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아니, 지금 연세가 꽤 되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해외에서 제가 목사님이 되었다는 소식만 들었으니까. 어느 날 제가 있었던 왕십리 감리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이 지휘를 하던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지휘할 때 음악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듯이 굉장히 이렇게 신경에 거슬리는 걸 잘 못 참으셨던 것 같아요. 지휘를 하다가 사람들이 떠들거나 잘 따라오지 않으면 막 악보도 막 집어던지고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에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누구나 다 그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지휘를 하지만 성가대원들은 여전히 떠들고 여전히 부족했어요. 근데 이쯤에서는 이분이 악보를 한번 딱 집어던졌어야 될 그런 타이밍인데 이분은 악보를 던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목격했던 일이 뭐냐면 이분이 밖에 나가서 돌을 들더니 벽에다가 쾅 던지고 다시 들어와서 지휘하는 모습을 봤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모든 기질을 바꿔주시거나 한 번에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단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의 체험으로 인하여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저 스스로에게도 우리들이 너무 자괴감을 가지지 말자. 우리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준비가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 소그룹 공동체에서, 아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인데 아직도 내 안에 고쳐지지 않은 부족함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이 부족함이 점점 더 나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책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부분에 보면 그 첫 번째 문단 맨 마지막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시작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함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때 베드로는 그가 주님인 것을 알았을 때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분명히 저는 여기에 공감합니다. 회개 없는 시작은 없습니다. 회개가 우리를 완전함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 대신 그분 앞에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죄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문단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깊게 담아두었던 구절이 하나 생각이 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들 앞에 주어진 일을,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들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첫 부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소그룹 공동체에서 모임을 가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그 실천이 이것입니다. 그것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일을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지켜보고 기도할 수 있으면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모임이 참 복되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데는 우리들에게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제가 올해도 한 주 한 주 묵상을 하면서 몇 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양도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 저는 여기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하나님께 나를 양도한다. 근데 여기서 양도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 yield라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운전을 할 때면 지켜야 되는 사인이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탑 사인인데, 그 스탑 사인은 무조건 서야 됩니다. 섰다 가야 됩니다. 아니면 경찰이 숨어 있다. 언제 딱지를 뗄지 몰라요. 또 하나 yield라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길이 이렇게 합쳐지는 곳에서 yield라는 사인이 있으면 무조건 다른 차에게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yield, 양도한다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대립될 때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양도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서 생각한다면 빌라도의 결정이 그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양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썼던 책 일상의 결정들이라는 책을 소개를 했어요. 제 스스로 이런 말 하기가 참 부끄럽기는 한데 제가 출판한 책 중에 가장 적게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일상의 결정들이라는 책이었는데 저는 사실 이 책만큼 좋은 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40여 권이 넘는 책을 이렇게 출판을 했으면서 제가 손에 꼽을 수 있는 몇 가지 이 책은 참 좋다 생각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일상의 결정들인데 저는 참 좋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일상의 결정들 한번 보세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에서 스카이 제서니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부분을 인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몇 년 전 캘리포니아 남부를 방문했을 때 동생 내외가 콘서트를 보여준다며 나를 헐리우드 볼 음악당으로 데려갔다. 야외 원형극장 뒤편으로 뉘엿뉘엿 해가 지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삼삼오오 나와 착석하기 시작했다. 단원들이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는 혼란스럽고도 귀에 거슬렸다. 마침내 지휘자가 나타났다. 그는 시끄러운 오케스트라를 향해 조용히 팔을 올렸다. 순간 침묵이 찾아갔다. 잠시 적막감과 기대감만 가득 찬 침묵의 시간이 지난 뒤 지휘자의 팔이 움직이고 음악이 시작되었다. 단원들이 악기를 조율할 때 나는 소리는 음악이 아니라 그냥 소리였다.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는 음악은 음표들 사이의 침묵이다라는 말을 했다. 영혼을 울리고 정신을 고취시키는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것은 소리와 침묵의 질서정연한 리듬이다. 침묵이 없으면 음악은 없고 소음만 있을 뿐이다.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뭐든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 음악은 거의 들리지 않고 사방에 소음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 보인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휘하세요. 그때 소리가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소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베드로,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인생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놓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건 놓아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완전하기에 불림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주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내 손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는 하루,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